할렐루야. 추석 연휴 잘 보내셨지요? 저도 추석 연휴 잘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일마다 이제 교회에 오고 수요일에 예배가 또 있고 금요일에는 찬양 예배가 있고 그런데 정말 자주 우리가 까먹고 놓치는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예배를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주일에도 내가 내 발걸음을 옮겨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러 간다는 것이죠. 수요일에, 금요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내가 교회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영생을 누리고 진짜 참 생명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발걸음이 여러분들이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배가 없다고 하면 이번에 수요 예배가 한 번 없었잖아요. 추석 연휴로. 수요 예배를 참석하시던 분들은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예배가 없어도 우리의 영혼은 잠시 방황하는 그런 모양을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이 땅에 내가 원하는 욕심들로 살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인데 24절 25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고 했을 때 친히라는 것이 와닿으십니까? 친히라는 것은 제가 제 몸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친히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 같아 보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살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다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순결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예배에 대해서 좀 나눴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나시는지 안 나시는지 제가 체크를 해야 이게 몇 주 간격으로 돌아왔을 때 같은 내용을 해도 되겠구나. 기억이 나십니까? 한 주 동안은 기억이 나시나 보네요. 아브라함의 예배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를 읽을 때는 그냥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과는 멀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삭을 바쳤다고 하는데 자녀를 바쳤다고 하는데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린 것인데 나와는 멀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다고 상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신다고 상상을 해본다면 지금 내가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것만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 하신다면, 상상을 해본다면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나에게도 이삭을 바쳐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러면 두렵습니다. 신앙생활이 두렵고 떨리고 하기 싫고 신앙생활을 포기와 희생과 헌신과 섬김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가 이삭을 바쳐야 된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이삭을 바칠 날이 오겠구나. 이런 관점으로서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이어나간다면 그 신앙생활은 두려운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다고 하셨거든요. 21장 첫째 줄에 아마 나올 거예요. 자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때문에 시험을 하셨는가? 우린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기를 원하셨는가? 창세기 22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이삭을 바침으로 통과하게 됩니다. 아들과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시험을 통과하고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축복의 약속을 주신단 말이에요. 뒤편에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태복음 한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나님은 왜 독자를 아끼지 말라고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가족을 포기하라고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으라 하시고 포기하라 하시는가? 왜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은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들을 희생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주말에 오전에 굉장히 소중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근데 주일 오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오후 시간까지 목장 예배를 드리며 오후 예배까지 드립니다. 누군가에게는 편안하게 쉴 하루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쉴 시간을 뺏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순종이 아닐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순종과 복종을 논했을 때 복종은 자기 의지와 자기의 어떤 그런 발걸음과 상관없이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기쁨으로 동의함으로 따라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과 포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찬양에도 했지만 마지막 찬양에 하나님의 창세전 그 계획은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이라 이렇게 찬양 가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함께 하시고 마음을 공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삭을 바쳐야 된다는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라, 아비전토 친척을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내면의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런 모양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8절 한번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강력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믿음이 강력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며 목숨까지 내어놓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내가 눈물을 머금고 나의 이삭을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나의 것을 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자유를 뺏어 가시는 분이시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친히 만물과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당신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기 당신이라 써 있어서 헷갈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필요한 분이십니다. 오늘 좀 컨디션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이 은혜가 되십니까? 포기하고 내려놓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피 흘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무엘 하를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모양을 봤을 때 그러한 모양이지 않습니까? 우리아를 살인하고 밧세바를 범하고, 그러나 그는 마음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갈취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의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희생과 헌신과 섬김일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느 순간 순종이 아닌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보십시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데 집중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이 힘들 때도 있고 교회에 나오는 게 귀찮을 때도 있고 가끔은 내게 맡겨진 봉사거리들, 일들이 힘겹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하고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지면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갈취하시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제가 또 간증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언제까지 이거를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많지가 않잖아요. 각자 한 사람당, 한 신앙생활당 보유한 간증이 무한대로 나오지가 않잖아요. 제가 처음에 은수 선생님을 만나고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야 된다. 자기를 만나려면 교회를 꼭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안 나오고 그 백석, 그 당시 제가 거기서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백석 대학교 옆에. 그래서 백석 교회를 제가 아는 그 기타리스트 친구와 함께 나갔어요. 교회에.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한 달, 2달 정도 다닌 것 같아요. 백석 교회를 다닌. 근데 어느 한 날 교회에 같이 갔어요. 교회 같이 갔는데 너무 피곤하고 그냥 집에 가서 자고 싶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왜 드리고 있나, 뭔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그때 무슨 룻기를 하고 있는데 뭐 자꾸 우연히 계속 그 소리만 맴도는 거예요. 뭐가 우연이래요. 계속 우연이 아니라는 건지 우연이라는 건지. 근데 그때 제가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나 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제가 지금 너무 졸리고 피곤하고 그런데요, 제가 그냥 이 예배 자리 박차고 일어나서 집에 가서 자도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가라. 집에 가래요. 마음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왜 웃으세요? 아니,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집에 가라고 해서 갔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처음 들은 것이죠.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집에 가서 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집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쵸? 안 갔어요. 집에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쉬게 하시는 분이지 절대 자유를 빼앗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희생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악물고 버텨가면서 고통스럽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한번 32절 이거 아시죠? 김기순 집사님 요한복음 8장 32절 없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참으로 자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누리며 살아도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양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 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합니다. 마치 예수님과 같이요. 그분은 신이시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자유를 다 우리를 위해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롭다고 멋대로 처음에는 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아차하며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을 친히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고통스럽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 생명 주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쉬게 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의 섬김을 받지 않는 분이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친히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이거는 펴볼까요?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2절부터 7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2절부터 7절 스크린도 같이 띄워주실래요? 네,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이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냐면 다윗이 백향목 궁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좋은 집에 다윗이 좋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은 집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없구나.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왕이 좋을 대로 하소서.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내가 언제
내가 언제 지금까지 집이 필요하다고 한 적이 있었냐? 성전이 필요하다고 한 적이 있었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중간부터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했냐? 내가 언제 너네한테 내 집을 안 지어줬다고 뭐라 그런 적 있었냐? 내가 집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요. 그리고 11절부터 1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다 이렇게 말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언제 집을 지어달라 했느냐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오히려 다윗이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쉬게 하고 원수를 이기게 하고 무찌르게 하고 네 대적을 이기게 하고 대적에게서 승리하게 하고 영원한 나라를 주고 네 집을 내가 지어줄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올려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언제 그거 달라 그랬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고백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성전이 필요하셔서 성전을 지어드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되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집을 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친히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하고 갈망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것인가? 그것을 집중하고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잠언 한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혹 지금은 아니더라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지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그럴 때가 또 찾아올 때도 있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시진 않을까?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지는 않을까?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때론 힘들고 귀찮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지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함부로 못해요. 저 친구들은 함부로 하고 뭐 시험이 있으면 부정을 해서라도 잘 볼 수도 있고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힘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포기하며 헌신하며 이렇게 살아보는데 남들은 그런 것이 개의치 않죠.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것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힘들고 지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못하고 포기해야 되고 쉬고 싶은데
놀고 싶은데.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마음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살았어요. 내가 헌신하고 희생했어요. 내가 고통당했어요. 내가 이거 쉬고 싶은 거 참았어요. 내가 놀고 싶은데 이악 물고 버텼어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내가 이러해도 저러해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있었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내가 이악 물고 꾹 참게 버텼어. 이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집을 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전을 멋들어지게 지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래서 설령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요. 아까 말했던 다윗과 같이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을 하고 더 이상 추악해질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과 호흡을 다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제가 교회에 오고 새가족 교육을 좀 초반에 몇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제가 그때 동해 형제였나? 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11조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김은수 선생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새가족 교육을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근데 저는 초신자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11조와 주일 성수가 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무슨 주일 성수를 지켜야 돼서 지키나, 제가 11조를 안 해도 돼, 주일 성수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제가 그 당시에 11조를 했을까요? 주일 성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지금 봐도 이상해요. 자기는 하면서 안 해도 된다고 말한 거예요. 제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악 물고 버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11조도 안 해도 되고 주일 성수도 안 해도 되는데 왜 한 거예요? 제가 그때 왜 한 것입니까? 왜 삶을 올가매는 짓들을 한 것입니까?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니까 그냥 그게 좋은 겁니다. 그냥 예배 나오는 게 좋아야 됩니다. 그냥 헌금하는 게 기뻐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꿈을 포기하는 것이 그냥 좋아야 됩니다. 졸리고 피곤해도 예배에 가고 싶은 거예요. 물질이 필요 없으신 걸 아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물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에 반드시 나와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반드시 나와서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나는 이 주일만은 예배에 나와서 반드시 하나님께 찬양하리라. 그 마음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혹시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마음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악 물고 고통스럽게 피를 흘려가며 싸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며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피곤케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갈취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쉬게 하시고 집을 지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다만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전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희생하는 것.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이삭을 바칠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향할까? 우리 교회 머릿돌 말씀 저기 옆에 있잖아요.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우리 교회 머릿돌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한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마음의 고백입니다. 진짜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머릿돌 말씀인데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교회를 멋들어지게 만들어서 부흥시켜서 막 제자가 넘쳐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내가 언제 그거 달라 그랬냐?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네가 내 성전을 짓겠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지어주겠노라. 영원한 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짓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요,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도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친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합시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께로만 마음이 향하여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겸손한 소원,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함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기쁘고 휴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헌신하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여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오, 섬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친히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 그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고 무엇을 포기해야 될까? 그것을 고민하기 이전에 내 마음이 진정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신앙생활이 고통이 되지 아니하고 헌신이 되지 아니하고 기쁨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그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수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